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얼핏 들으면 방언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어느 나라의 말인지 또 왜 이런 말이 생기게 되었는지 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좀 짧아서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책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4세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깔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그런 스토리죠. 영국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둔 그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제 영국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그러나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 도시의 시민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지도층 인사 6명이 죽음을 자원했던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된 데는 이로부터 한 500년 후에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저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받고 깔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그 원본 12점이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면서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보면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로 달려가서 목숨을 던졌던 그런 대학 동문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학교의 자랑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영국 왕실의 서열 5번째인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군 복무를 하고 그리고 정기 제대를 했다는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라크를 자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왕실에서 그건 좀 투머치다, 너무 위험하니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 와라, 그것도 주변에서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영국의 이 왕실을 보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렇게 귀족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저렇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이 책임감 때문에 영국의 귀족 문화가 아직도 오랜 세월 동안 존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저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곳곳에서 저렇게 지켜낼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큰 일을 떠맡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은 전쟁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사흘 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곧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예비하라, 이렇게 진군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중요한 미팅을 가지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너희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 그쪽에 땅을 미리 줄 테니까 가족들은 그 땅에 머물고 그 대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이제 다시 요단을 건너서 다른 9개 지파와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그것도 단순한 참여가 아니고 최선봉에 너희가 서라.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너희는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도 좋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는 누군가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였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민수기 32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 사막에 거하는 그 유목 족속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들은 아주 강인한 군사들이었고, 이 백성들은 전쟁이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공을 많이 세운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는데, 루벤, 갓,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입니다. 장남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이나 항상 이 장남은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거나 부모에게 유고가 생기면 이제 그 집안은 장남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적으로 굉장한 그 중압감을 가지고 사는 게 장남이죠. 저도 저희 집안을 이렇게 보면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주 연로하시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제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일 큰 형님이 이제 그 가게를 꾸려가시면서 나이 어린 동생들을 이렇게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저희 형제는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4남 4녀 중에 제가 이제 맨 꼴찌고, 저희 큰 형님이 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뒷바라지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처럼, 일본 천황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큰형님이 실무적인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해 주셨죠.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의 후손들인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그 문화 자체가 우리는 첫째 가문이다. 그래서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모른 척할 수 없듯이 루벤 지파는 항상 이렇게 앞장을 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나오죠. 사실 갓은 12아들 중에 중간쯤 됩니다. 7째 아들인데, 그것도 본부인의 아들도 아니고 레아의 그 몸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용맹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시에 이 가지파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이들의 군사적인 용맹성,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치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을 때 이 갓지파를 암사자의 비유를 하면서 그 용맹성을 또 예언을 했습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이 지파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군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쟁을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므낫세 지파.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요셉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장남이 바로 이 므낫세. 므낫세도 또 장남이에요. 게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장가가서 낳은 첫 아들이니까
얼마나 잘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뭐 개인교사, 가정교사, 그리고 주말마다 학원에 계속 보내고, 애굽의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굽의 무술, 뭐 그때 태권도나 주짓수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다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아주 모든 면에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나중에 기드온 같은, 그리고 입다 같은 이런 아주 전설적인 영웅들이 다 이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세 지파가 앞장서서 이렇게 잘 싸워줘 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또 고비를 넘기고, 그럴 때마다 이제 모세는 이 세 지파에게 상으로 많은 가축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들에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좀 넓은 땅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거친 땅보다는 좀 풀이 많은 그런 목초 지대가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되죠.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고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 사이에 무슨 보고가 있었는가 하면 이 세 지파의 대표가 모세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그 길르앗 산지를 비롯해서 아주 넓은 그런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도 많고 가축도 많아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보다는 그냥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이라도 좋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참 이게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화를 벌컥 냅니다. 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은 거기가 아니야.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냐? 앞으로 전쟁을 한참 치러야 되는데 너희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 야, 속 보인다, 속 보여.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걸 예스 하면 이스라엘의 전체의 화목을 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 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또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힘든 정복 전쟁을 치룰 때 우리가 반드시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그냥 동참이 아니고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화살이 날라오면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저들이 창을 들고 오면 우리가 먼저 막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난 후에야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있는 그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결국에는 허락을 하죠. 이런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중대한 그런 시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서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때 맺었던 이 약속을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땅을 줄 테니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용사들은 무장해서 선봉에 서라.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싸워라.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는 돌아와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 세 지파 사람들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이미 모세 때에 그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힘든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원칙상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확보한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약속은 했지만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전쟁이 지속되는 한 가족들 얼굴도 볼 수 없는, 애들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셋째, 전쟁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든자면, 사실 그 약속은 모세와 했던 약속인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약속의 당사자 한쪽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은 사람 같으면 당사자가 죽었는데 우리가 굳이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그대로 받고 불리한 것은 거부하고,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단물은 빨아먹고 쓴물은 뱉고, 얼마든지 그렇게 약속이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우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째째하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말한 그대로 정복 전쟁의 맨 선두에 세 지파가 서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도 자기들이 순종하겠노라고, 그러면서 힘내시라고, 강하고 담대하시라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도덕적인 책무,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 세 지파의 경우는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도 분배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본인들은 사나운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오늘 여호수아 1장에다가 담아 놓으셨을까? 사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은 요단강 서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은 거긴데 이들은 왜
그 땅이 아닌 외곽에 있는 다른 땅을 달라고 했을까? 뭐 이런 것은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세 지파는 그 시대에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영어로는 But the noble man makes noble plans, and by noble deeds he stands. 저거를 프랑스 성경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까지 보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저기 노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죄는 없으신 그런 분이시면서도 그분은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시게 하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까지 완수하시고 그리고 계셨던 곳으로 다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려고 마치 프랑스 깔레의 지도자 6명이 그 도시에 사는 평민들, 모든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교수형에 처해지겠다고 자원해서 나갔던 것처럼, 아까 그 영상에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영국 왕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대요. 그 왕의 아내 아니었으면 이 6명은 죽었을 텐데 그 왕의 아내가 왕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임신 중인데 이 기간에 이렇게 피를 보면 사람을 죽이면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줍시다. 물론 그 이전에 영국 왕의 마음속에는 프랑스 깔레의 그 지도자 6명이 이렇게 자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희생정신에 이렇게 속으로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 감탄을 하고 있던 차에 아내가 그런 말을 또 하니까 이 왕이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생소하긴 하지만 이 역사에 나타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서민이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혹시 이렇게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긋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별로 가진 거 없고 뭐 내세울 거 없을지라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말하는 그 노블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시간, 너 몇 살까지 살다 왔냐? 뭐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령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영원하신 현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뭐 길다 짧다 뭐 좀 더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용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키가 좀 크신 분이 있고 또 아담한 분이 있고 적당한 분이 있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 올라가서 34가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뭐 아메리칸이나 아시안이나 그냥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기서 거기다. 이게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땅에서 보니까 좀 들쭉날쭉이지 위에서 보면 그냥, 아니 80몇 층에서 고작 내려다봐도 그냥 똑같이 보이는데,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실 때 뭐 좀 오래 살고 좀 덜 살고 이것은 별 의미 없는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몇 살까지 살다 왔냐? 이런 거 물으시진 않을 것입니다. 단 이것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남달리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시간을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다가 왔냐? 이건 물으실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확실해요. 5개 맡긴 종도 있고 2개 맡은 종도 있고 하나 맡은 종도 있는데 이게 차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되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그날에 대답할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이것도 마찬가지. 너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왔구나. 너 미국에 살 때 렌트 살았냐? 아니면 본인 집에서 오너로 살았냐? 코합에서 살다 왔냐? 뭐 지하에 실어서 살다 왔냐? 룸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에서 살다 왔냐? 뭐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무슨 자동차 타고 살다가 왔냐? 뭐 이런 거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한 물질을 맡겨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저 백성,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저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것을 쓰다가 왔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지 마세요. 그날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도 그래요. 너 세상에 있을 때 공부 어디까지 하고 왔냐? 그런 거 하나님이 물으시겠어요? 그러나 이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기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뜻있게 사용하다가 왔느냐?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직분도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 등등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역자가 55명, 장로님들이 80명, 안수 집사가 141명, 권사님들이 335명, 서리 집사님들이 845명, 도합 1455명이 이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님, 새로운 장로님 6분이, 협동장로님 6분이, 안수집 23분이, 권사님 76분이 이 안에서 이제 111명이 이렇게 또 새로운 직분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분들이 여러 사람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추천 과정에서 빠진 경우도 있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임직식을 다시 갖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이라는 게 뭡니까? 계급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책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앞자리를 보니까 늘 여기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안 보이셔요. 아마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여서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장로님들이 임직을 받았으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아마 저는 아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의논하셔서 그냥 차원에서 새로운 장로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후배들을 배려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항공모함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자신이 죽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전체 시민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제일 먼저 깔레시의 최고 부자가 가진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원을 했고 뒤에 이어서 이제 시장이 저도 그러면은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그 다음에 뒤를 잇고 그러면서 이 6명이 그렇게 자원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나 한 사람 내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내 목장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속한 성가대와 교회학교와 그리고 선교회와 모든 기관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몇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나선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날로 날로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도층들이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게 될 때 두고 온 조국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이 정신으로 돌아가게 될 때
2년 후면 청교도 상륙 4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미국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대각성과 그리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